오늘은 우리가 전도서 6번째 시간으로 일평생 수고와 슬픔뿐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평생 수고와 슬픔뿐이라.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노력과 수고를 했지만 그 노력과 수고가 다 헛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평생을 수고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노력하고 힘들어하죠. 어린아이들은 어려서 힘듭니다. 이제 개학 시즌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놀면서 하지 않았던 방학 숙제 하느라고 힘들고, 그걸 하면서 힘들다 그러고, 조금 크면 또 컸다고 힘들다 그러고, 어른이 되면 또 어른이 돼서 힘든 게 있고, 중년이 되면 중년 돼서 힘든 게 있고, 노년 되면 또 노년 돼서 힘든 게 있고, 우리는 평생 수고합니다. 그리고 평생 힘듭니다. 힘들지 않은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그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얼마나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참된 의미가 있고 헛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그것을 남겨주게 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한평생 수고하고 이루어놓은 것들, 그 뒤를 이을 왕에게 남겨주게 되는 것 때문에 그 수고를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습니까? 아주 넘치도록 남겼죠. 근데 그 남겨놓은, 솔로몬이 정말 평생을 피땀 흘려 모으고 이뤄놓은 것들을 그 자식들에게 넘겨주고 가는데, 그 아들이 지혜자일지 아니면 19절을 보면 우매자일지 누가 알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 때문에 내가 뭘 그렇게 열심히 했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생각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피땀 흘려 노력하고 경제성장을 이뤄놓았고, 그 모든 이뤄놓은 유산을 자녀 세대가 지금 누리며 살고 있어요. 그 부모 세대가 바라보는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의 마음에는 흡족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수고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열매만을 먹는 것 같아서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도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자기가 그토록 애쓰고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인데 이 아이가 우매자여서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말아먹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생각하고 그 수고한 일이 밉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 허무하게 날려버리게 된다면,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한 일이 뭡니까? 말 그대로 솔로몬이 18절과 19절에서 걱정했던 그것을 한 번에 해버립니다. 솔로몬이 죽고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앞장세워서 솔로몬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한 일이 뭐였냐면,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메웠는데 우리의 그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고, 그럼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르호보암이 백성들 돌려보내면서 3일 있다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때에 있었던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이런 일을 백성들이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그 노인 신하들이 하는 말이 뭐였는가 하면, 백성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을 하라고. 그럼 백성들이 영원히 왕을 섬길 거라고 충고해 줍니다. 근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신하들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젊은 신하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에게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들을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들을 징계하리라.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어리석어서 오늘 본문 19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매자여서 이 노인들의 충고를 들었어야 되는데 젊은 사람의 충고를 듣고는 그 말을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나라가 둘로 나눠져 버려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필두로 해서 10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남북으로 나라가 갈라져 버리고 솔로몬이 일으켜놨던 모든 나라가 완전히 풍비박산이 되어져요.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무너뜨려 버리는 게 르호보암이에요. 그러니 만약에 솔로몬이 천국에서 그걸 바라보고 있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야, 내가 뭐 하려고 그렇게 수고했나 하는 생각 안 들겠습니까? 자기가 평생을 일으켜놨다고 생각하는 걸 한순간에 날려버리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에 대해 내가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그렇게 내가 죽도록 애쓰고 노력했는데 그 모든 게 다 헛되구나. 그러면서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고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18절에는. 오늘날도 이런 일들 많습니다. 부모 세대가 죽도록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을 자녀 세대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하는 일이 뭐예요? 유산 싸움합니다. 유산 싸움하면서 누가 더 가져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싸워요. 몇 해 전에도 코로나 때였나 코로나 직전이었나 서울에서 한 남자가 여인을 때렸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여인이 자기 친누나였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유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더 가지겠다고 누나의 유산을 더 달라 그러면서 누나를 죽이겠다고 때린 겁니다. 그 부모가 만약에 그걸 봤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수고가 얼마나 밉겠습니까? 차라리 그런 게 없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 수고한 것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얼마나 그 수고가 밉고 얼마나 그 수고가 실망스럽고 얼마나 수고가 헛되다고 생각하겠어요. 이런 일들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무슨 서울에서 무슨 엄청난 부자 집안이었는데 한 몇백억 되는 집안이었는데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근데 얘가 미국 가서 망나니가 돼가지고 돌아와서 한 게 뭐였냐면 그 많은 재산 어머니 아버지 죽으면 자기 거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를 죽여버린 거예요. 칼로. 그리고 불을 질렀는데 그게 탈로 나가지고 엄청난 회자가 됐었죠. 대한민국에. 그래서 그게 영화의 소재가 됐어요. 너무 비극적이어서. 그런 일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나요. 그러니 그런 일을 당할 때 부모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그 수고가 헛되고 밉고 너무 허망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같이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은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요 큰 악이로다. 아멘. 이 모든 것을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되고 큰 악이로다.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고를 모르고 고생을 모르고 인생을 모르는 그들의 그것을 가졌으니 그것으로 뭘 하게 되겠어요? 말 그대로 큰 악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큰 돈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 죽이는 일입니다. 왜요? 인생을 모르고 수고를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데 큰 돈을 가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 돈을 지켜야 되는지 유지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냥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녀들이 인생도 모르고 고생도 모르는 거죠. 예전에 LG 구인 회장은 그 후계자를 세울 때 자녀들을 검소함과 그리고 경험을 중시했다 그래요. 그래서 말단 직원에서부터 죽도록 고생을 시켰다 그래요. 일부러. 그래야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리더십이 생긴다고. 미국의 부자들도 자녀들을 교육할 때 아이들이 방학하면 서부에 사는 사람은 동부에, 동부에 사는 사람은 서부에다가 자녀들을 갖다 놓고 자녀들이 스스로가 돈을 벌어서 자기 집에 찾아오게 만드는 훈련을 시킨대요. 그러면서 경제관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왜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올바른 자녀가 올바르게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으면 완전 짐승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지금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아버지는 어떤 생각합니까?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고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아멘. 자, 솔로몬이 죽기 전에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지 않으시지요.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때 솔로몬 나이가 20살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공사는 크고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것인데 이 아이는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 그래서 그 모든 걸 준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는가 하면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모든 것을 기뻐하여 드리고 즐거워하며 드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주에게로부터 왔으니 주에게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기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 안에 이미 뭘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뭐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뭐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인하여 미워하고 실망하고 괴로워하며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왜요? 그 모든 것이 해 아래 있을 때 다윗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해 위에서 이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해 아래서는 이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 죽는 날까지 수고하고 일하고 애를 써도 뭐밖에 남는 게 없어요? 허무함과 허망함과 그 모든 수고가 슬픔뿐임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허무하고 허망하니까 하는 게 뭐냐면 죽도록 고생하고 애쓰다가 이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애쓰다가 하면 뭐하나? 그거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는 누리자, 놀자 그거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허무한 거예요. 오늘 22절을 보면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한 것이 슬픔뿐이니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했으면 밤에도 쉬지 못하고 그 마음에 졸이고서 애쓰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수고와 애쓴 것이 뭐밖에 없어요? 헛됨밖에 없고 슬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편 90편에 가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로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도 그런 말을 해요. 7, 80이 우리의 연수인데 우리의 연수를 자랑할 게 뭐밖에 없냐면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평생 수고한 것 그리고 허무해서 슬픈 것밖에 없대요. 그게 뭐라고요? 해 아래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할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그러니 이 땅을 살면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인 걸 알게 될 때, 그래서 역대상에 이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내 수고와 피땀 흘려 노력한 노력의 결과물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는 걸 알게 될 때 뭐예요? 기쁜 거예요. 그걸 모르면
그냥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자녀들에게 알게 할 때 그 자녀들도 뭐가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기쁨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빌립보서 4장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만 이것이 허무하지 않고 괴롭지 않고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는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대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 죄인들이 노고하여 쌓은 그것들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대요. 그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8장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자체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합니다. 그게 왜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밖에 하는 게 없어요. 왜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 그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왜요? 그게 우리 인생의 본분이에요. 전도서도 솔로몬이 전도서 결국에 12장에 뭐라 그럽니까? 전도서 12장 같이 봅니다. 12장 3절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솔로몬이 인생의 결국을 다 듣고 난 후에 하는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게 뭐라고요? 이것이 진정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이것이 사람을 진정 헛되지 않고 이것이 사람이 진정 즐거워하는 일이다. 다윗이 그것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시편 90편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왜요?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니까요. 그 날 계수함을 가르치시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분명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을 묵상해야 되는데 죽음을 묵상하지 않아요. 평생 살 것처럼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음은 나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모세는 지혜로워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더덥고 짧은 인생인데 해 아래서 믿음 없이 살다가 헛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연수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기억하며 우리가 정확하게 몇 살 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몰라요. 그런데 100세 시대래요. 100세 시대를 기준으로 잡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 하겠어요? 그 날 계수함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기 위해 애를 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그러다 보니 그 삶이 어때요? 정돈되고 정리되질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로마서 13장 한 군데만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어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주님 언제 오시나 그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네, 주님 언제 오시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모른다 그러셨어요. 그러니 언제 올지 그 날짜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한 가지 힌트를 주셨어요. 뭐예요? 우리가 이미 그 시기에 대해서 알고 있다. 어떤 시기를 알아요? 자다가 깰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그 날이 더 뭐하고 있어요? 가까워오고 있어요. 매일같이. 이걸 알고 있다면 이제는 뭐 하라고요? 정신 차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두움의 옷을 벗어버리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의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쉽게 말해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자. 이것이 뭐라고요? 깨어있는 삶. 이것이 뭐라고요? 진정 의미 있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런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헛되지 않은 삶을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고 입는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걸로 알고 그 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오늘을 하루하루 아름답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디모데전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오늘 본문 전도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2장 21절 시작. 어떤 사람은 지혜와 지식과 이것이 큰 악이라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느니라. 그러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이거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대요.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러니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며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로다. 아멘. 그 일을 위해 뭐 하라고요? 애쓰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저 스페인에 가면 그 순례자의 길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엄청나게 길대요. 뭐 몇백 킬로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걸을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못 모르고 가면 짐을 엄청나게 싸서 간대요. 바리바리 짐을 싸가지고 한 짐 가지고 올라가서 거기를 걷다 보면 한 10km, 20km만 걷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후회가 된대요. 이거 뭐 하려고 싸왔나? 그러면서 막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든대요. 근데 요즘은 꾀가 나서 돈 써가지고 짐은 먼저 붙이고 그냥 걸어가는 사람도 있다 그러던데. 그거 한 번 해보고 나면 짐이 절반 이상 준대요. 두 번째 가면 한 절반 이상 들고 세 번째 가면 그것도 또 절반 한번 줄이고 그리고 나면 그냥 개나리 보찜 같은 거 하나 메고 간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순례길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인생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죽으라고 많이 짊어지고 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봐야 결국은 뭐밖에 없어요?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 안에서 내가 가진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수고와 괴로움뿐인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며 그 예수 안에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